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사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데 그의 가족들까지 다 이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서 다윗이 지난주에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갔는데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피해가지고 시글락 땅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방에 있는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시글락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다윗이 거짓말을 한번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에 있는 600명 군사와 함께 전쟁을 치러 갔는데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공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기스 왕한테 보고하기를 거짓말로 보고를 했잖아요. 자기 고향 땅, 자기 민족 유대 땅을 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아하,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다윗은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구나, 내 부하가 되겠구나 할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고향, 다윗의 고향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은 일으키려고 이제 군대를 모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다윗의 인생에서도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민족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군사들을 모집했다 그랬어요. 1절 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래요. 너,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러 가는데 너는 여기 전쟁에 나가는데 같이 우리하고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본에로 피해 갔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나는 한국 군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내 민족의 가슴에다 총뿌리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는요, 군대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방백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가드, 가사, 에그론, 에스게론, 아스돗 이렇게 5군데의 이제 그 방백들이 모여서 다 왕들이 5왕이 모여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로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옛날에 거짓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락없이 나가서 지금 자기 민족하고 총뿌리를 거누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올무에 걸린 거예요, 지금. 한 번 거짓말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싸워야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간다고도 못하고 안 간다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전쟁을 같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 내 민족을 죽이는 것이 되고,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시글락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쫓겨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주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아줄 것이다 그래요. 머리 지키는 자는 뭐예요? 경호대장이야, 경호대장. 호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 왕을 지키는. 근데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의 경호대장으로 지금 추락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 왕에게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의 꼴을 못 봤잖아요. 다윗이 그 나라에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라에 있으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을, 거인인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그 나라에 있다. 그러면 쳐들어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배척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군인 다윗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을, 능력 있는 아랫사람을 잘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나보다 인기가 많다? 그러면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각 처의 부처마다 다 등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왕의 책임 아니냐고요. 근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만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 꼴도 엉망이 되죠. 그 군인들이 나라 지켜야 되는데 사울만 쫄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나라가 어디 전쟁 준비가 돼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집안은요, 분쟁하는 집안은 망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니, 부부간에 서로 싸우기만 하면은 그 얘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집은 무너진다니까요. 얘들은 상처투성이가 돼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TV도 가끔 보다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아빠가 키웠어요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아니 경쟁할 때는 서로 막 이기려고 싸울지라도 서로 합력을 하고 양보를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을 꼴을 못 보니까 평생 지금 다윗을 쫓아만 다니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죠. 방법이. 나라가 강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져야 되는데, 물질적으로도 돈도 많아져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도 훈련을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3절 볼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25장에서 사울이 죽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때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쫓아냈어요. 이게 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잘했는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낸 걸 잘했다 그 말이, 이때는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도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안 어울리지만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그때는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뭐라고 했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점쟁이가 무당이 잘 맞히든지 안 맞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의 말을 믿으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종인데, 무당은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당의 말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0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를 이렇게 엄청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우상 숭배잖아요. 무당 섬기는 거는, 그의 말을 따르고 믿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이 무당의 말을 믿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도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가 방송에 그냥 틀기만 하면 무당들이 나오네. 응?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끝났는가 하고 또 틀면 또 나오고 계속 막 1시간씩 하나 봐. 그냥 폴짝 뛰겠어 진짜. 그 PD랑 작가들 싹 갈아치우라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그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무당한테 점을 쳐도 되는구나, 이게 막 다 스며들어가 있다니까요. 백성들 마음속에 이걸 조장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 이제 군대들이 다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역사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나 막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오는 길목을 막는 것은 뭘까요? 감사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 우리 주일학교들도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요절 말씀을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니까. 틈을 주면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사울이 변장하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두려움이 오니까. 마음이 막 크게 떨렸다고 했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6절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니,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야.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서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누가 임하셨다? 악령이 임한 거예요. 악령이. 근데 기도하면 들어주겠냐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왜 없어요? 사울이 선지자 85명 다 죽였잖아요. 한꺼번에. 이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꿈에도 안 나타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막막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제 막막할 때 있지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으니까. 차단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옆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옆에 없어도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살아계시면 물어볼 판인데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점쟁이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울 왕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징계죠. 말씀을 버렸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기도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지면 응답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뭐 다 걸리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내 속에 기도를 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기도가 상답이 안 되죠. 상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권사들 집사님들이 많다잖아요. 응?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점쟁이 집에 귀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대요. 많이 찾아간대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잖아요. 빨리 응답을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멀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 같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하는 거예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나를 위해 무당을 찾으라고 했는데 신하도 잘 둬야 돼요.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금하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옳거니하고는 옳습니다. 저기 어디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써야 된다니까요. 신하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충성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장소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옳다구나 하고 알려준 거예요. 아, 거기 점쟁이가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막 용한 점쟁이들한테 막 장군들 장관들 대통령들 막 줄 서 있다대요. 국회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계속 그래요. 사울이 나를 위해서. 8절 볼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변장을 했어요.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고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점쟁이들 다 쫓아냈는데 왕 옷을 입고 가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자,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냐? 초혼, 불을 초자 해가지고 초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랑 보면은 막 물에 누가 빠져서 죽었다 그러면은 막 구슬하면서 막 거기서 뭐 머리카락을 건져갖고 이 사람 이게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다 하면서 막 조상 누구 할아버지가 해가지고 데려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구슬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 사람들 와 진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11절 12절에 여인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까? 자, 답답하니까 이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건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쳤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을 보고. 그 사람이 본 것은 뭘까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그 사람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흉내, 귀신은 영이잖아요. 영인체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무엘의 모습으로 흉내를 가장해서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가장해서 흉내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오고 갈 수가 없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와서 식사를 하시게 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
그러면 제사를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차려놔야지. 1년에 한 번 먹고 굶어 죽게. 그게 다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 모양으로 흉내를 내면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자식인 줄 알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제사 지낸다고 오시냐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이미 결정돼서 그 처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걸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지옥 가나만하게 다시 나와버리면? WCC를 우리가 반대하면서 저기 하잖아요. 이 초혼제를 WCC에서 드렸어요. 뭐냐면은 이화여대,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 정현경 교수가, 이화여대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정현경 교수가 1991년도 호주 캔버라에서 7차 WCC 총회를 했어요. 그때에 하얀 한복을 입고 무당처럼 막 가장 느르주는 뭐 장구치고 깽가를 친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초혼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의 영이여, 하갈의 영이여.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영을 불러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예수의 영이여. 정말 욕을 하고 싶어 막. 진짜 날짜 욕을 하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WCC가요, 기독교, 전주교,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막 다 짬뽕된 모임이에요.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혼합주의고 다원주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다 물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초혼제를 드렸는데 그 초혼제가 이게 지금 사우랑이 하는 게 초혼이다 그 말이에요. 불러드리는 거,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13절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왔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귀신에 쓰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5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진짜 직접 말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다급한 내용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나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안 주시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렇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 귀신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신도 옛날에 사무엘이 했던 말을 또 똑같이 해요. 왜냐면 다 알잖아요. 영적인 거라. 자,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꼭 진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이미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사무엘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귀신이 또 이제 사무엘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말렉을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너와 너의 아들이 내일 죽어서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은 맞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니까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있지만 귀신이니까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맞출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맞출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종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점쟁이들을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죠. 우리가 지금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은 무당들이 춤을 추고 무당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영부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5개 산에서 동시에 구슬한대요. 똑같은 시간에. 어디냐면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가마산, 계룡산. 거기서 구슬한대요. 구슬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한 달에 1억 5천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자기는 4천만 원 받고 했대요. 그러는데 그 무당 점쟁이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 4급 행정관이 역술입니다. 무당이 행정사무관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우리하고 잘 맞는지 배신할 사람은 아닌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이런 게 해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무당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뭐냐,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고난에 빠뜨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염려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라가 이 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싫어해야 맞아요. 안 그래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상이 천지가 되고 나라를 운영할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비리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그 사람 말 듣고 한 것이.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왕한테 잘했다고 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했다 박수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 점쟁이가요, 무당이 사무엘이 했던 말들을 다 귀신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사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사울 왕한테. 자, 그래서 20절에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귀신 역사해서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그때 했어야지. 하나님이 말을 해줬으니까. 그때 엎드렸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의 힘을, 귀신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귀신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죄를 또 저지른 거죠.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일을 또 저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요,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 뜨면 주님 오시는가 쳐다봐야 돼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알곡과 뚝정이를 가르는 시기예요. 보시잖아요. 그냥 막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뚝정이는 다 막 드러나네요. 지금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해.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요새 대한민국 국민들 막 진짜 그냥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다들. 우리 말씀으로 주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일도 없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만 하고. 자, 오늘 보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삼킬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탄 마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울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접한 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너의 아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반드시 서야지.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